가끔 이제 저는 요즘 살아가다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문득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참 훌륭한 사람, 때때로 정말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주변에 좀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잊어버려요. 너무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작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기준으로 가까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겠지라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점,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이 발견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면 정말 진짜 좋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때 가끔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신 속에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쁘죠? 너무 좋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보기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려놓으면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발견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사실 우리가 되게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나보다 훌륭한 분, 나보다 좀 좋으신 분, 뭐 착한 분, 나보다 의로우신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뭐 이렇게 좀 그 정도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 그 정도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지는 진 면목, 진짜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준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 기준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법은 그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저자의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그 마음속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너무 풍성하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읽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적어도 저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경험이 아니라 저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비롭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히브리서는 너무도 설명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분으로 기록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속에는 이 위대한, 가늠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저는 또 어떻게 느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어떤 과학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학의 방법으로 한번 이 히브리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의 방법으로 이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그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주는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우주의 시작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 이야기인데 하나의 점에서 이 큰 폭발이 생겨서 그 속에서 이 한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가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점에서 또 뭐도 만들어졌냐면 시간도 그때부터 만들어졌대요. 시간이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창조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너무 신비가 너무 많은데 이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될 땐 진짜 점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 열 에너지만 있었죠. 이것이 막 폭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뭐 무슨 물질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뭐 흙, 지구 같은 무기 물질이라고 하죠.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또 신비한 현상이 거기서 생겨났어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생명이 없는 무기 물질에서 갑작스럽게 유기물이라는 생명체가 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과학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고 근데 거기다 뭐를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 뭐죠? 흙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신비로운 얘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위대한 어떤 점에서 출발했던 이 위대한 우주의 팽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선 우리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공간,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이 생겨나고 어마어마한 시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조물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많은 것이 어떻게 보이죠?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과학의 설명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신비가 우리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요, 과학 이게 서적을 읽거나 보면은 정말 신비로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너무너무 신비로운 세상이에요. 계속 탐구에 가면 탐구에 갈수록 신비로워요. 그 과학은 계속해서 그 탐구를 통해서 이 우주의 신비로움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비로운데 더 신비로운 게 뭔지 아시죠? 정말 그 신비로운 우주를 넘어선 그 신비로운 우주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신비 너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그 신비로운 어떤 그 우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주의 신비를 넘어선 신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신비로운 존재라서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주도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빅뱅 이전의 시대는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너머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 속에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속에 초월적인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 속에 제한돼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 너머 속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 속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우주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가 그토록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가늠이 되지 않아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묘사하고 싶어도 도대체 감당이 되지 않는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를 하나의 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요, 아주 거대한 세상으로 보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전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세상, 하나님 관점 속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 속에서 너무도 거대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것이 전부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는 일, 또 차를 사는 일, 또 여행을 가는 일, 이것이 세상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영역 너머에 있는 너무도 신비로운 세상과 너무도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육체의 고통도 있고 또 마음의 고통도 있는데 이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이것이 사라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도 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 영원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빈곤 때문에 이것이 물질적 빈곤이 영원한 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들 만나면 이 긴 시간 동안 왜 당신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 라고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원하다고, 우리가 정말 길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이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였어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정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공평은 없고 불평등으로 만들어진 불의만 있는 세상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달라요. 그런 불의와 불평등은요, 영원한 세상 속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고 아주 작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훌륭한 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훌륭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위대한 우리의 제사장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연 말씀이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보이죠?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죠? 모든 일을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나에게 너무도 커다란 문제야.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아. 아니요, 근데 예수님에겐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큰일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자신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역 속에서는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대.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8장 1절이 그 본문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이런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요점은 이겁니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통치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니, 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세상 속에 있는 고통과 또 상처도 있고 또 혼돈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통과 상처와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겁니다. 때때로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긴 시간 나에게 고통이 있지? 그런데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짧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그 고통과 상처, 혼돈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될 거예요. 내게 고통은 너무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살짝 고통이 있을 때, 살짝 혼돈이 있을 때, 또 상처가 있을 때 그냥 살짝 그냥 웃어주고 넘어갈 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웃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상처도 생겨나요. 여러분 살짝 웃어주세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늠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승리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 속에서 그냥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조그만 기준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요. 내게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아니잖아요. 뭐를 경험하길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가늠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라고 교회에 왔어요. 목회자를 만나려고 교회에 오기도 했어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 신앙,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게 드러난 그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분이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들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제 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사실은 해나가고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이런 표현을 하죠. 1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떤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간에, 아주 좁은 시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어요. 아주 이 좁은 우주의 공간 역사 가운데 들어왔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이 점과 같은 우주의 시간을 떠나서 본질적인 세상이었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무한한 세계 속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본질적인 세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곳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세워가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나가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2절을 봐볼까요?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그 성소와 참 장막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예수님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소와 참 장막을 그것 가운데 세우시고 그것을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사실 장막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가지는 기준이 그 광야 속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장막이 정말 위대한 구조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세의 장막을 보고 이 장막의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장막은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모형이고 이건 그림자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막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장막을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참 장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기준인 거죠. 예수님이 세운 장막은요, 광야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작은 구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제한된 어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를 넘어 가늠할 수 없는 곳에 세워진 완전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참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 장막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미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무한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평과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돼서 그 정의를 통해서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삶의 터가 장막인 거예요. 광야 속에 있는 조그만 구조물이 아니라 이 우주를 벗어난 정말 무한한 세계 속에 가늠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한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무한한 위대한 세상이 바로 장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는 거예요. 너무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막을 생각하면. 지난주 한 주 저는 이 장막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요. 너무 황당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한한 세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세계 속에 이 참 장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이야기가 마치 동화처럼 이야기가 들려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적어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하늘의 위대한 장막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 작고 허름한 그 장막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장막이 하늘의 하나님 우편의 보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그 장막과 같은 그 곳을 예수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위대한 세상을 만들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을 떠나가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들어져가는 이 위대한 삶의 터가 있는데 왜 신앙을 떠나가고 있니라고 질문하잖아요. 왜 오래 참지 못하고 떠나가니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런 위대한 그 위대한 장막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장막도 귀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허스름한 어떤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위대한 하늘의 장막이 이 작은 세상의 모형과 같은 장막 가운데서도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세상이 그 신비가 완전하게 다 드러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 장막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위대한 장막이요. 그 모형의 장막은 광야 시대만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운 모형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공동체예요.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 같은 그 느껴지는 그 위대한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드러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얘기인데 한번 봐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운대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세워진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데 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어디서 매입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 갑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일을 통해서 목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늘의 장막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그 열쇠와 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위대한 교회 공동체예요. 그 세상에 어떤 존재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열쇠를 열고 하늘의 장막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는 이 신비로운 천국의 장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가 가늠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한한 그리스도를 실제로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열쇠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토록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처럼 정말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열쇠가 보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금의 복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기 때문에 이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이 신비한 가늠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복을 주고 조금의 건강을 주고 조금만 사업에 축복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점으로 보시면서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가늠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만들어져가는 신비한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더 단단한 말씀으로 우리는 읽으면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적어도 신속회는 하늘의 장막의 모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동안 영적인 어떤 힘, 신앙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우리 신앙의 관심, 초점을 어디에 두고 그동안 우리는 살아왔죠?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열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는 6절을 읽으니까 히브리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좀 보이시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으신 분이에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비교가 되지는 그 더 좋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요. 더 위대해요. 더 위대한 나라가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레미야 3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언약은요, 완전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은요, 중요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언약은 어디서 완벽한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것이 누가 예언한 겁니까? 구약 시대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언약이 성취가 된다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누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갑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이 언약은 너무도 완전해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보증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보증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이 보증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앞서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했잖아. 이 보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보증서만 가지면 우리는 이 위대한 나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증서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 보증서가 어디에 있죠? 사람들은 보증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보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봐볼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어디에 기록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됐어요. 그 위대한 가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보증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보증서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 기록됐대요. 이 보증서는요,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보증서는요, 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여러분 보증서가 보입니까? 아니요. 이 보증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서를 찾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책을 뒤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볼 필요도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다른 곳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보증서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솔직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속에 정말 이 보증서가 실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증서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드러내보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증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보증서가 확인되면요, 이 보증서를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살아가셔도 돼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보증서를 우리 가운데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봐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뭐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렸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죠? 마음에 잠깐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록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성령이 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록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꾸만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꾸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 들었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난 그래도 성령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과거에 한 번 인치고 지금은 인치지 않아서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침은요,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과거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자꾸만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게 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인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나라를 꿈꾸셔도 돼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조그만 물질의 복도 아니고 조그만 건강의 축복도 아니고 말도 되지 않고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의 그 축복이 이 보증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도 됩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이 보증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는 어떤 고통과 잠시 있는 상처와 잠시의 불의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 이 보증서를 해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좌우되지 않는 확실한 보증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씨앗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튀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그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졌던 성령의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돕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싹트게끔 만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걸 못 해왔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 없어요.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다시 자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씨앗을 여러분 싹 틔우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기회가 왔는데 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 보증서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축복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위대한 보증서를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싹을 틔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싹은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음의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위대한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복을 받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직장 속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조그만 복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신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나지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 신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축복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